우리 애들이 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제대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요.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아이 컨택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에 화목함의 복을 주옵소서. 내 가족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나누면 1장부터 12장이 됩니다. 12장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전체에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둘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라. 둘째, 그 하나님을 높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요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참 놀라운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제가 2월달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냐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성경 공부를 했냐가 아닙니다. 나와 저분이 얼마나 가까우냐는 거예요. 저분과 내가 가까우는 방법은 뭐냐면 저분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저분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멀어지는 거잖아요. 인간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인간관계도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겠어요? 자꾸 멀어지는 거죠. 우리 속으로 낳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걔를 미워했나요?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예뻤죠. 그런데 자꾸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친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내 아이지만 너무 예뻐요. 하는 짓이 너무 기특해요. 참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면서도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보는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깊어지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예쁜 짓을 하면 참 관계가 깊어지고 저분이 예쁜 짓을 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거 이제 구약에 이거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행동을 요구하고 이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좋겠지. 웬만하면 감사할래? 그러지 않고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의지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내 기분에 의해서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의해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네 기분과 네 감정하고 상관없이 범사에 모든 일에 여호와께 감사해라.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겼는데 이 힘든 일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감정은 이게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신학 동기 중에 지금 목사님이죠.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 착하고 정말 예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다 1년 만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명이 젊은 사람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병명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살았을 텐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했습니다. 너무 뭐 한 20, 그때 5밖에 안 됐으니까 이 사모가 화장을 하고 화장한 그 화장대에서 하는 예배에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지금 막말로 죽은 거잖아요. 그 젊었을 때 죽었으니까 요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며느리가 요절을 했는데 그걸 감사하냐고, 아무리 목사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쇼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때는 제 나이가 너무 젊은 거죠. 너무 젊은 나이에 그때 제가 한 9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걸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막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며느리인데 자기가 진짜 선택하고 정말 고르고 골라서 결혼시킨 며느리인데 그것도 1년 만에 선택을 한 거죠. 무슨 선택을 했냐면 감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감정은 분노하는 건데 선택을 감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네 감정이 어떻든 그건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선택은 감사를 선택할지 분노를 선택할지는 네가 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다고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느냐? 그럼 감사를 선택해라. 근데 제가 이 칼럼에 나온 글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런데도 참 대단한 선택을 했어요. 감사를 선택했어요. 보세요. 일본 내셔널사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를 일본인들은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의 인생살이에서의 시작은 참으로 고달프고 불운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시작하였다. 그는 11살부터 가게에서 일하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울면서 일하곤 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그가 후에 산하 570개 기업에 종업원 19만 명을 거느리는 회사를 이루가했다. 그에게 어느 날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하여 이처럼 성공하였습니까? 마츠시다 회장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얻고 태어났네.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3가지네. 나는 가난하였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약하게 태어났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 건강에 늘 힘써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날마다 하며 90살이 넘었어도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네.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였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늘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있네.
그래서 배우는데 노력한 결과로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다네. 이렇게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하여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되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네. 감사를 뭐요?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옛날 분이거든요. 근데 팔레토의 법칙, 20대 80이라는 법칙을 이때 제가 이분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때 이분이 이미 그걸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학문적으로 모르지만 그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표현을 그렇게 딱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뛰어난 사람은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뛰어난 사람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가난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같이 가난하게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거지같이 살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약해요. 나는 원래 약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상태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않고 이 반대편 방향을 선택해서 간 거죠. 감사하고 산 거예요.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이제 뭐 법정이든 뭐든 앞으로 더 심각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왜 잘못했을까? 이 사람이 자란 환경이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상처를 받아서 그래.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래. 이 사람이 자랄 때 그때 집안이 부도나서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도둑질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성질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마누라를 때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유를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누군 이랬는데도 굉장히 예쁘게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불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복되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감정이 어떻든 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살아있다고 믿느냐?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믿느냐? 그럼 넌 감사를 선택해라.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께서 반드시 복된 일을 선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감사를 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의지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장에 그 만화 하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요걸 저희 세대는 분명히 알 거고 조금 젊은 애들 그 희정아 너 앞에 있는 그 그림 뭔지 알아? 몰라? 스머프? 알아? 모르지? 저 세대가 모르네. 가만 있어봐. 보영아, 너는 알아? 이 그림? 알아? 스머프? 알아? 스머프 보고 자랐어? 랄랄랄랄라 이거 보고 자랐어? 저는 이거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스머프가 한 100명쯤 되거든요. 원래. 한 100명 정도 있는데 그 100명 스머프들 중에 이제 캐릭터가 있는 스머프는 한 10대 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종류의 스머프가 있거든요. 똘똘이 스머프 뭐 이런 거. 파파 스머프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얘는 눈썹 상태를 딱 보면 이게 누군지 알아요. 이게 투덜이 스머프. 얘는 모든 걸 불평, 불망 이렇게 해요. 그 영어로 그라우치 이렇게 스머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라우치. 이게 뭐냐면 하여튼간 기분 나빠 뭐든지.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이씨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러면서 먹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고 막 편하면 아씨 짜증나게 편하네 이런 애들이에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억 속에 이 투데리 스머프가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스머프 이름을 까먹어도 이건 기억나요. 이 투데리 스머프는 그냥 스머프니까 봐줄만 한데 크리스찬 중에 투덜이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투덜 감사가 없어 인생에.
오늘 설교 끝나고 나 째려보고 가면 푸들이 스머프일 가능성이. 오늘 목사님 내 이야기 했죠. 뭐? 스머프 이야기 했잖아요. 아, 네가 푸들이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이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니까 투덜투덜 거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죠. 뭘 선택하라고?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되겠냐고 이게. 하나님 드디어 부도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겠냐고. 하나님 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희 인생의 주인이 나고 사랑하는 얘야 감사를 선택해라.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 선택의. 감사는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절망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건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다리가 부러졌지만 이걸 통해서 주께서 더 좋은 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부부가 한판 전쟁을 했지만 이걸 통해서 주께서 더 선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뭐요?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일상의 감사예요. 일상의 감사. 제가 이 정광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 또한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나 단조로워 지겨운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 삶의 여기 바닥을 치는 기분이랄까, 삶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 없이 흐르는 시간을 떠나보내는 나의 일상에는 행복도 감사도 없었다. 우중충한 시카고의 날씨처럼 마음에도 어두운 그늘을 들여온 채 최소한의 의무감으로 살아가던 때였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첫 순간의 마음처럼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비전과 희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은 온통 차가운 냉기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성민이가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교회 새로 부임한 목회자 가정에 교인들과 신방 가는 길에 어린 아들 성민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카페 뒤에 떨어진 이쑤시개가 아들 발에 박혀 버린 것이다. 당장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쑤시개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아 대강의 치료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단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날 학교에 보냈는데 하겨우 집에 들어서는 아들의 발을 보니 부을 대로 퉁퉁 부어오른 것이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를 차에 태우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병원에서는 작은 이쑤시개 조각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다. 결국 몇 조각 찾는 걸로 수술을 끝낸 후 항생제 처방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이의 발은 가라앉을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자 안 되겠다 싶어 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도 수술대에 오른 어린 아들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이번에도 이쑤시개와 관련된 이물질을 찾지 못했다. 결국 담당 의사가 MRI 촬영을 권했지만 우리의 형편으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어린 아들은 못난 부모 때문에 약 7개월 고생했고 다행히 의사의 주소로 MRI 촬영을 무료로 받게 되어 마침내 바늘처럼 가느다란 이쑤시개 조각 하나를 빼낼 수 있었다. 나중에 현상암 필름을 보니 이쑤시개의 부러진 반쪽이 네 번째 발가락 뼈에 교묘하게 딱 달라붙어 있었고 뼈의 일부분과 똑같이 바늘처럼 하얗게 보여 육안으로 식별하기에도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쑤시개 가시를 빼내고서야 아들의 발이 아물기 시작했다. 나는 몇 달 동안 날마다 아들의 발을 보듬으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때 비로소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았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고 아내가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나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알게 된 것이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로 7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는 일에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마다 시간을 반납하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것도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말이다. 그 일 이후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범한 일상이 감사한 줄 알려면 이거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제법 많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면 이 평범한 일상이 감사한 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소중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걸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죠? 저는 제가 목회할 때 89세 된 어르신 두 분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꼬부랑 할머니예요. 지팡이 짚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근데 그분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교회에 올 때 늘 그 생각했어요. 저분이 얼마나 더 저렇게 걸어오실 수 있을까.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그러니까 받쳐줄 사람이 없죠. 걸어서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오는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얼마나 더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되면 걸어서 예배당에 못 오는 나이가 오는 거죠. 여기 있는 평균 나이를 치면 그분들은 한 40년 후쯤 되면 대부분 걸어 다니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걸어올 때 아무 간격이 없어요. 예배당이네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일상의 감사를 깨달으면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긋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 학교 갈 때 그냥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할 때 출근하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남편하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출근할 때 남편한테 그런다는 거죠. 여보 잘 갔다 오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 잘 갔다 올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저기 밑에 지방 중에 좀 거친 동네는 여보 잘 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갔다 오지. 안 올까 봐. 나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의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냥 참 왜 말을 그렇게 해. 근데 이제 이분은 이거 갖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갔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갔다가 와주기만 해도 고맙다는 거 아십니까? 잘 안 알아도 아시죠? 1994년도 10월 21일 날 애들이 학교를 갔어요. 엄마 학교 다녀올게 이렇게. 그리고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툭 끊겼어요. 이게 성수대교 사건입니다. 무학여고의 여중에 하나, 무학여고의 8명. 그 외에 딴 사람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애들 8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다리가 끊겨서 그 빠져 죽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경험하면 갔다 오는 것도 참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직장생활 할 때가 그 밑에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가 하나가 저녁에 선생님 다리래.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새끼 앉아. 선생님 이것 앉아. 야 임마 백화점이 왜 무너져? 근데 나중에 야 백화점 무너졌다. 그러면 사람이 참 슬퍼야 되는데 구겨가야죠. 그리고 우리 갔어. 삼풍백화점 무너진 데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구조하러 갔겠어요? 그 담 뛰어넘고 참 그때 철딱선회가 없어서 담 뛰어넘고 그래서 법원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와 무너졌네. 근데 또 멍청한 거 하나 역사적 현장에 우리가 있었어. 그러고 이게 그냥 일이야. 우리한테 안 일어났으니까 그냥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학교 가서 무사히 오는 것 같고 막 가슴 졸이면 못 살겠지만, 애가 무사히 오면 이게 뭐예요? 기적인 거지. 아들 왔어! 살아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홈플러스 갔다가 왔어. 뭐 여기 뭐죠? 트레더스? 뭐 이런 데 갔다 장 보고 왔어요. 이 여자가 돈이 있어 없어 이게 뭐 이만큼 싸워 이러는 게 아니고 사들고 집에 들어오면 왔구나! 안 무너지고 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날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제때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기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때 집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뭐라 그래? 그때로 공부할 거면 집 나가! 이러는 거잖아.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들은 사고가 터져보면 아는 겁니다. 다리 부러져서 다리에 깁스하고 있으면 가려울 때 여기 끓는다는 것이 또는 발을 씻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살면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 이게 있으면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밥 차려놓고 먹을 때 아유 제 아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에이씨 밥 안 먹을 수 없나 그냥 캡슐 하나만 먹으면 좋을 텐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위를 제가 위 반 자른 사람 봤거든요. 위암 때문에 반 더 절개하고 나면 비스켓 하나 먹으면 배부릅니다. 비스켓 이렇게 먹고 배불러 이래. 맛있게 먹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이렇게 된 거지. 나 원래 폴죽했는데. 그것이 눈이 열리면 보여요. 눈이 열리면. 미안한데 내 남편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아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자식이 살아있구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요구할 때 이 감사가 되면 내가 참 그래도 행복하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행복한 거 말고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참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들 중에 정말 투드리 스머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참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얼굴이 정말 은혜가 없어. 저 정도 가졌으면 정말 행복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럴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얼굴에 은혜가 없어요. 그럼 또 내가 설교하면 또 이런다? 목사님이 내 입장 안 돼봐서 모르죠. 그 입장 돼볼 테니까 바꿔 한번 볼까? 이렇게. 또 하나 드릴 말씀인데 감사 중에 기도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 따라 하실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편 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응답에 대해서 인정하는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기분 안 좋을 때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도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박동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카페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2005년부터 알파와 셀, G12를 배우면서 개척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었다. 요 문구가 좀 반말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 후배들한테 쓴 거래요. 기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단 힘들어도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부터 내 스타일로 사람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게 빠르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지. 하지만 개척이 쉬운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8년이 됐어. 5월에 사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지. 개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교육자로 가야 할 것인지를 놓고서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은 90% 개척을 하고 싶었어. 정말 하고 싶었어. 만약 돈이 없어서 상가를 얻어 개척하지 못한다면 가정교회라도 출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개척이 하고 싶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었기에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셔서 부교육자로 가라. 거기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개척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주겠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실망했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으면 실망하는 게 맞지만 응답해 주셨는데도 나는 실망했잖아. 언젠가 내가 말했지.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도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 내가 원한 건 그래 바로 지금 개척해라 이런 응답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실망했다는 말이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었어. 이렇게 개척이 너무 하고 싶은 나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라는 응답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교육자 자리를 알아봤지.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성결교회로서 부산에서 제일 큰 S교회로 가게 된 거야. 그 S교회로 가게 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지. 나는 원래 부산처럼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사역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이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고 서울 사람이에요. 내려가서 이제 카페 교회라는 특이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제가 왜 이거를 인용을 했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 안 하셔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대답 안 하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응답하신 것이 내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주신 건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뭔데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가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대답하시면 우리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우리 계획하고 다를지라도 또 우리는 예스를 원하지만 노를 하셔도 그 부분에서 감사하게 기도응답 해주신 것만해도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응답에 대한 것들을 받아본 사람이 참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무조건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내 생각과 달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요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하고 새벽기도 갔다가 올 때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컴퓨터 주세요. 이렇게. 근데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컴퓨터 줄게. 하나님 프린트기도 주세요. 그래 프린트기도 줄게. 그 당시에 컴퓨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비쌌고. 그리고 컴퓨터만 샀지 프린트기는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두 개 다. 프린트기도 주세요. 그래 줄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 더 붙였죠. 하나님 빨리 주세요. 빨리 줄게.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요. 이렇게. 언제 주냐. 한 달 안 돼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때 현대컴퓨터가 있었습니다. 현대컴퓨터에서 현대 이렇게 사원들을 위해서 현대 자녀들을 위해서 싸게 컴퓨터와 프린트를 세트로 파는 거예요. 그걸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대학 졸업했는데 그러고 사주더라고. 좋으셔요? 나는 그때 딱 어머님이 사오면서 열받더라고. 아이씨. 왜 열받느냐면 지나가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으로 사줘야지 이게 응답이지. 내 어머니 통해서 그럼 내가 진짜 어머니한테 사주세요 이렇게 졸라서 받지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내 부모 돈이든 지나가던 사람 돈이든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셔서 주는 건 방법은 줄지 안 줄지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고 방법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기분 나빠하고 더 웃긴 건 내 방법대로 안 될 때도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죠. 인간이. 기도 응답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시겠다고 결정하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주는 게 싫으면 주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너무 오래전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라서 내가 기도한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믿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사람 참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기도한 것도 기도했는지도 몰라. 까먹어버렸어. 왜냐면 기도하자마자 오늘 했으면 내일 주면 될 텐데 기도했는데 기도한지도 몰라. 시간 지나서 어느 순간이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하나님 내 집도 필요 없고요. 전세든 싸골세든 간에 우리 식구들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집만 있습니다. 정말 겨울 따뜻하게 보일러 들어와서 우리가 잠만 잘 수 있으면 월세든 사골세든 전세든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그런 집만 주시면 저 아무 소원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마음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1년 2년 지나서 어느 날 정말 사골세 방이지만 내 방이 생겼어요. 따뜻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누워 자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고마운 걸 모르지. 내가 기도했고 나는 그 기도를 잊어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저분이 다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 아이들 옛날 어른들은 그러더라 껌 붙였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부부 내 아이들 결혼만 다 시키면 내가 나를 언제든지 데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이들 결혼하고 손주 낳고 손주까지 봤어요. 그래도 감사가 없어. 그냥 살다가 그렇게 된 줄 알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중에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건 뭐냐?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고 또 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분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당장 이루어주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때로는 2년,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주셨는데 그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나님 긴 세월이지만 나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군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된 줄 알아. 이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아내를 주십시오. 정말 개떡 같은 여자도 상관없어요. 난 정말 결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개떡 같은 여자를 줬어요. 감사가 없어. 이런 개떡 같은 거하고 내가 산다고. 재수 없이 그래. 사람이라는 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응답을 해요. 근데 그 응답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어라는 거지. 내가 기도한 것을 저분이 듣고 내가 뭐라고 창조주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또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살다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얘야. 너는 흘려한 이야기지만 나는 들었고 너는 잊어먹었지만 나는 그 긴 세월을 가지고 때로는 10년, 20년 전에 네가 한 기도 내가 듣고 나는 응답을 했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인정함도 없고. 우리들 중에 응답받은 사람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이것만 들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 들어준 것들이 참 많은데 어느 순간인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매듭지어라. 고마운 거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참 주위에 많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남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살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설교 다 마무리하고 한 10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중에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알아줘야 돼요. 남이 알아주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이게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도 분명한 건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목자 세미나 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진 않지만 자존심은 다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 내 아이들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간에 누군가가 인정 욕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걸 해줘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여보 당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만큼 왔지. 참 당신 고생 많이 했어. 이 말 한마디면 10년 고생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느라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복덩이다.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시당하는 것만큼 상처받는 게 없고 인정해 주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아이들 중에서도 엄마는 널 믿는다. 아빠는 널 믿는다. 너는 늘 잘해왔잖니. 앞으로 잘할 줄 믿는다. 아주 뛰어나게 안 해도 된단다. 넌 열심히 하잖니. 열심히만 하면 된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힘이 막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막 흥분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건 바르고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랑은 나를 높이는 것이고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응답받은 이야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혹여 이런 간증거리가 없다면 간증거리가 꼭 있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욥기 23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고난이 크고 고생이 많으면 간증거리가 더 큰 간증거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든 모세든 큰 연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심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길 겁니다. 너무 힘이 들죠. 그걸 이기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 바로 전에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제가 하나 더 적어놨는데요. 그 간증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로도 하고 삶으로도 합니다. 여기 데일 블랙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살 때 비행기 추락으로 자기 옆에 있는 자기를 가르쳤던 교관하고 이렇게 이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이 사람 삽니다. 19살에. 그리고 이 사람이 19살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 그때 천국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아원 짓고 그 다음에 병원 짓고 뭐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남을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비행기 추락 사고로 내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변했는지 그 사건 이후 내가 내린 모든 중요한 결정이 왜 천국 여행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를 아는 이들은 내가 평범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왜 그리 유난하게 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0회에 달하는 자원비행으로 50개국이 넘는 나라에 교회와 고아원과 병원을 세우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또 자비를 들여 전 세계의 빈민을 돕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사고 직후 내 모든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외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고 그때 외할아버지는 나에게 특별한 조언을 해주었다. 데일, 너는 내가 체험한 것을 지금 당장 입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체험을 내 삶으로도 말할 수 있단다. 내 말은 내가 정말로 천국을 봤다면 내가 본 대로 사는 거야. 내가 들은 대로 사는 거야. 내가 배운 대로 사는 거야. 행동은 말보다 더 중요한 법이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전에는 천국 방문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사실 처음에는 1, 2년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사후에 천국을 보고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의 간증 집회에 참석하여 주님보다 그 남자가 더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더 굳게 마음먹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만물의 창조주, 천국 그 자체이신 분보다 다른 신기한 것에만 더 관심을 가졌고 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비밀을 지켜주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이유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천국을 보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묻고 또 물었다. 천국을 보았다고 사람이 천사로 바뀌는 건 아니었다. 나는 물론 지금도 여전히 허물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 천국 갔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전가하겠다. 그리고 40년 동안 말하지 않고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모금하고 지금도 데일 블랙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있어서 계속 사람 돕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